네, 지금 여러 이제 성경에 나오는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지지난번까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이 구원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곳, 바로 천국이 되기 때문에, 천국과 또 그에 반대되는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이 되겠죠. 지난번부터는, 그렇게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이후,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구원 얻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한동안 이제 우리가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첫 시간으로 그 구원 얻는 길이 넓지가 않고 좁다, 험난하다,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의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좁다라는 것은 일단 적다라는 겁니다. 많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협착하다, 좀 험난하고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질 않죠.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만 볼 때에도 구원 얻는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는 너무 쉽게 넓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다 오히려 지옥으로 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구원의 단계, 이제 오늘부터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구원의 단계의 전체적인 단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단계들을 잘 알고 이렇게 해야만 이제 되는구나 할 때, 물론 이제 그 구원의 단계가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또 단순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우리가 하기 쉽고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만 잘라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렵고 내가 하기 싫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지금 잘못된 믿음으로 넓은 길을 가면서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이 단계들을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 얻는 길, 바로 구원의 단계가 성경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잘 봐야 하는데, 우리가 잘라서 어떤 부분만 이제 잘못 보면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게 되면, 이 잘못된 그런 구원의 이제 교리와 구원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이 천주교를 개혁해서 다시 개신교 이제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천주교나 개신교나 다 이제 기독교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대로 된 우리 지금 이름은 천주교 기독교로, 기독교가 이제 개신교 쪽으로만 주로 쓰여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 개신교라는 것이 천주교에서 개혁을 해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이 천주교가 잘못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처럼 잘못된 이렇게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라는 것이 있었죠. 면죄부. 어떤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유가족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 죽은 가족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 쪽으로 갈 수 있다라,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교리를 만들어 놓고, 또 뭐 고해성사를 해서 이제 신부 앞에 고해성사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든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이 교리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 쪽에 좀 치중이 된 그러한 교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잘못된 것을 루터라는 자가 이제 느끼게 되었고, 이것이 성경에 보았을 때 전혀 맞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됐던 겁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성경을 일반
이 교인들이 접하기 어려웠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나 사제들이, 천주교의 신부나 사제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경우였는데, 루터는 신부된 위치에서 아무리 봐도 이것이 옳지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개혁을 이제 일으켰던 것이죠. 그러면서 개혁을 했던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간에 믿음 쪽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주교는 인간 쪽에, 인간의 어떤 행위 쪽에 이렇게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다면은 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쪽에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권 쪽으로. 인간의 행위와 의지가 아니라 완전 극단으로 갔죠. 하나님 쪽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루터 말고도 칼빈이라는 자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물론 이제 약간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칼빈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창세전 예정이라는 것, 예정론이 거기서 나오게 되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으로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권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그런 예정론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정론도 성경에 나온 교리가 아니었던 것이었죠. 천주교의 면죄부도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놨지만 완전 극단으로 하나님 주권 쪽만 너무 또 강조하다 보니까 예정론도 잘못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로마서 같은데 너무 잘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 그 부분만 봤을 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다 막 가미를 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정돼서 또 그 사람들만 믿음을 넣어주셔서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돼, 믿음도 넣어주셔야 돼, 나는 안 믿어지더라고, 뭐 이런 거짓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안 믿어지는 건 내가 죽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대로 된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인데, 그걸 자꾸 하나님의 주권을 결부시켜서 안 믿어져,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 돼, 이런 걸 강조하게 되는,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고서, 그래서 이러한 거짓 교리로 이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1번 말씀에 그 잘못된 교리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원래 그 말씀도 아닌데 이제 주로 많이 인용을 하죠. 자,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거기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 여기만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믿음도 넣어주셔서 뭐 이런 느낌을 뭐 얼핏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 말이 아니라 그 앞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다, 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을 얘기하죠. 유대인, 할례자가. 그러니까 무할례자가 이방인이고요. 할례자는 할례를 그렇게 강조했던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의 시조, 최초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할례라는 것을 해야만 유대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조했던, 그래서 할례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을. 근데 유대인이나 나머지 이방인들이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공평하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죠? 유대인과 나머지 이방인들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옳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것인데, 그 밑줄진 부분만 잘못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 뭐
믿음도 넣어주시고 뭐 이런 쪽으로 또 강조해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껴 맞추는 것이죠. 말씀을 자꾸 막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껴 맞추는 것이 이 거짓 교리입니다. 자, 1번의 두 번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입니다. 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 창세전에 예정 뭐 이게 나와서 이 창세전 예정 가장 대표적인 이 구절입니다. 창세전 예정을 주장하는. 근데 이 말씀은요, 밑줄 부분을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의 밑줄 부분은요, 부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 밑줄 부분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의 예정이라는 것이 계획했다는 겁니다. 계획.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여기 우리라는 것은 일단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교인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택하기로 구원받게 택하도록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도록 요 얘기입니다. 밑줄 친 앞부분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어떻게 해놓으셨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말이고요. 우리를 택하시기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택하도록 택하사 이 얘기입니다. 원래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택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계획하셨다. 요 얘기거든요. 누구든 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택하도록 구원받도록 예정 계획을 해놓으셨구나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라는 건 이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택함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택함을 받도록 이미 예정 계획해 놓으셨던 것,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걸 얘기하다가 우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구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 어떤 개개인도 아니고요. 이렇게 누구든 간에 믿으면 들어간다라는 걸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도록 아들들이 됐다는 게 구원이거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 또 하고 있고요. 이런 계획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개개인에 대한 예정으로 창세전에 누구든 간에 이미 다 선택해 놓으셨다라고 잘못 이제 알고 잘못 주장하게 된 겁니다. 창세전에 누구든 간에 택함 받는다는 거, 구원 받는다는 걸로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빼버리죠. 그리고 무조건 그냥 택하셨다 이렇게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걸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다 구원받는 것처럼 주장해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것과 또 반대되는 말씀, 이제 2번 말씀이 되겠는데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2번의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거듭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믿음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우리의 행위를 죽인 거예요. 카톨릭에서 인간의 행위를 자꾸 잘못된 거를 주장하다 보니까 인간의 행위를 죽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우리 행위 있으면 안 돼. 이제 이쪽으로 갔거든요. 하나님 믿음으로만 우리 행위는 안 돼. 이쪽으로. 근데 천주교의 잘못된 행위를 죽이려다 보니까 아예 그쪽으로 또 가버린 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지금도 거듭나야 된다? 이게 이제 행위 쪽에 관련이 많이 되는 건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말씀이 이제 행위 쪽으로 이제 더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이번에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아주 유명한 말씀,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앞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건 그냥 믿음을 가졌던 자들 얘기합니다. 믿음만 가졌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행위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 믿음으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는 것인데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22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또 믿음이 보여,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면서 또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요, 선지자 노릇했대요. 자기들은.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대요. 많은 또 권능, 이것도 다 어떤 이적을 행하는 이런 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들도 뭔가 행위도 했어요. 행위도 뭔가 귀신 쫓아내는 행위, 많은 권능을 행했는 행위도 했는데 이 행위는 또 막 믿음을 갖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근데 23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여기 불법이라는 것이 아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 불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여 주여 하면서 종교행위도 했던 거예요. 근데 종교행위 중에서 가장 극치가 뭐겠습니까? 막 병도 고치는 정도의 종교행위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하라는 명령, 사랑하라, 순종하라, 거룩하라, 죄짓지 말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걸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죄도 막 지어가면서 그냥 믿음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권능도 행하고 병도 고쳤는데 죄는 늘 짓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분명한 행위가 있어야, 행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까 1번 말씀같이 이제 어떤 부분만 잘라서 보는 것, 또 2번도 뭐 부분적으로 잘라진 것처럼 또 볼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의 구원의 길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걸 제대로 보면서 그 구원의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부터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떤 편파적으로 정말 어떤 부분만 잘라서 잘못 가르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우리 3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3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율법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아까 그 앞에도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만 그냥 잘라서 이렇게 가르쳐서 행하게 했으면은 그거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나 앞에 인정을 못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성경 전체 말씀을 제대로 보면서 제대로 분석해서 제대로 가르치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다라는 말씀이 4번에 나옵니다.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정말 옳게 말씀을 제대로 보면서 분별을 해서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가르치는 자들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심판을 받고 다 지옥에 갑니다.
지금 무수하게 잘못 가르치는 이 교회의 목회자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근데 그 밑에 잘못 가르침을 받았던 교인들도요, 다 지옥에 갑니다. 근데 그 수가 너무너무 무수해서 정말 적습니다. 지난번에 좁은 길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보통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좁은 길이 아니라요, 정말 좁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1번 말씀과 같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음으로만 하면서 행위를 다 죽여놨어요. 아까 2번에서 보았었죠. 뭐 행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다 지옥에 갑니다. 이걸 잘못 가르쳐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1번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2번 말씀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5단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이제 단계를 5단계로 크게 이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이제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부터는 하나하나의 그 단계를 또 밟아서 이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구원이. 그래서 이 단계는 뭐 다른 말로 말을 하자면 하나의 믿음의 전체 과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원의 단계 아니면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의 단계, 5단계인데 어쨌든 첫 번째 단계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이제 구원이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번 말씀에 이제 잘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듣는 데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들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들음에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예배에 우리 참석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거든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믿음이 계속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또 계속 유지해 가시기 위해서 또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또 댁에 돌아가셔서도 말씀을 스스로 읽지 않습니까? 그 읽어야 자꾸 믿음이 생기고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이 없이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한다면은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뭐 환란이 왔을 때 금방 넘어진다던가 세상이 미혹에 왔을 때 넘어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말씀이 없으면 이제 흔들리는 잘못된 믿음. 그냥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 번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이 한 번 우리 가운데 머릿속에 가슴속에 들어왔다고 계속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또 보고 또 듣고 또 계속 접해야만 계속 믿음이 유지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는 겁니다. 기도도 계속 해가면서 그래야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 뭐를 믿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것인데 왜 구원주로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믿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의롭다 하심, 하나님께 옳다 여김을 받는다. 옳을 의자, 옳다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나님 받아주신다, 인정하신다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대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대인들, 아까 할례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할례자?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꾸 행해야만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만 구원을 주셨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계속 그거를 안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안 버리려고 율법의 행위를 자꾸 주장해 갑니다. 할례를 비롯해서 율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식적인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예식적으로 막 행해야 되는 것. 정결 예식을 비롯해서 제사 같은 것, 무슨 제사, 이런 제사, 저런 제사 막 드려야 되고, 이러한 예식들을 자꾸 행해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만 구원받는다 라고 자꾸 주장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바뀌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까 무할례자, 할례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주장한 겁니다. 그때 나왔던 말씀이고요. 이 믿음이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믿음을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시작되는 단계로서의 여기는 믿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죠.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야. 그리고 한 번 믿어서 한 번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영원한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말씀을 드릴 때에 이것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요. 아까 믿을 때에 아까 뭘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죠?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또 영접을 하고요. 자, 이게 믿음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걸 믿을 때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연합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늘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도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에 관련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내가 연합을 해서 십자가에 연합을 했을 때에 뭐를 어떻게 연합을 한다는 것일까요? 뭐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일까요? 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바로 옛사람의 대표는 바로 죄를 졌던 죄의 몸입니다. 죄를 졌던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러할 때에 이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까 믿음이란 두 번째 단계에는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할 때에 죄사함이 십자가와 연합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죄 짓지 않겠습니다. 옛 죄를 다 십자가에 나도 이제 못 받고 이제는 안 짓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며 이제 이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할 때. 그러니까 믿음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7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랬죠. 그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믿음과 은혜는 다 같은 차원입니다. 내가 믿는다, 은혜를 받는 건데요. 그때 은혜를 주신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 속량,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예수를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구체적으로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이제 그와 같이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제대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믿음을 이제 보이면서 그냥 내가 대충
그냥 인정해. 고개 끄덕끄덕끄덕 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연합을 안 하면서도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대요. 부활하셨대요. 그냥 끝 하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같이 죽는 겁니다. 이 다짐이 들어간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옛사람, 죄의 몸이 죽는 겁니다. 그때 진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요. 자, 이게 세 번째 단계라면 네 번째 단계는 이번엔 부활에 연합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중에 아까 십자가에 연합한 것이 죄사함이라고 했었죠. 이번엔 부활에 연합한 것이 바로 거듭남. 네 번째는 거듭남의 단계입니다. 자,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었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 연합이거든요. 그럼 아까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죽었었죠? 옛사람과 죄의 몸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 짓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처럼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살아나요. 뭘로 태어날까요?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새 사람. 그 죄의 몸이 죽었으니까 반대인 의의 몸으로 태어납니다. 이거를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부활에 연합한 자가 바로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믿을 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했다는 건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삽니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다시 사는 것이 거듭남이고요. 그럼 새 사람으로 죄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라는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이제 진짜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지금 약식으로 이제 머리에다 물을 이렇게 적셔갖고 세례를 주지만 원래는 이제 이 강이나 이제 어떤 욕조 같은 데 이렇게 물에 빠뜨렸다가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죽는 것, 내가 빠지는 것이 죽는 것이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 다시 사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공표하고 예식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세례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이 모습이 없으면, 죽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없으면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죽는 게 아까 죄사함과 관련되고 다시 사는 게 거듭남과 관련되는 겁니다. 자, 우리 8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돼요. 새 사람으로,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랬을 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날 것인가? 죄 짓지 않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행함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행함이에요. 아까 행위를 죽여놓지 않았습니까? 거짓 가르침들은요. 행위가 이것을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왜 내가 거듭나야 되느냐? 행함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로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은 믿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거기 연합해서 나도 죽고 다시 태어나서 내가 이제 순종하고 죄 짓지 않고 거룩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믿음이고 믿음이 증명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단계까지 갈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9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아름답게 열매가 없으면은요, 불에 던져진대요. 이 나무의 비유를 하신 것이죠.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열매가 없어요. 사과나무인데 사과가 없어요. 그럼 필요 없다라고 다 잘라버린다는 건데, 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했을 때 열매로서 행위가 안 나타나면요, 행함이 없으면은 다 거짓 믿음으로 지옥 간다라는 걸 비유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열매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었다면 분명히 아름다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죄 짓지 않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단순하지 않죠. 그래서 거짓 믿음에서는 아까 어떤 단계에서 끝나냐면요, 말씀을 들었다,
그죠? 그 다음 믿었다. 두 번째가 믿음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죄사함. 죄사함 중에서도 내가 연합하는 죄사함이 아니라 그냥 알겠어요. 끄덕끄덕하고 죄사함. 거기서 끝합니다. 그리고 난 구원받는다라고 잘못 가르쳐놨어요. 딱 반만 가르쳐준 거죠. 근데 연합을 해서 내가 정말 죄사함도 제대로 받는 데다가 진정 거듭나서 이제부터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열매가 또 나타나는,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 단계까지 가르쳤질 않습니다. 아까 천주교에서 행위 때문에 잘못된 이제 그러한 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주권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죽여놔 버렸어요. 진짜 믿음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단계까지 와버린 겁니다. 이 지금 가르침들이. 그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교회에서 그 개혁의 그 가르침들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죽이는 가르침을 자꾸 가르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경우 지금 이러한 제대로 된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 지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잘못된 행위 때문에 이제 다 지옥 가는 쪽으로 갔다면 지금 개신교도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 칼빈을 쫓아가는 그러한 경우 다 또 행위를 안 보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단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쭉 드릴 텐데 우리 10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진정 구원을 받고 진정 진리를 알아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5단계, 오늘 5단계가 뭐라고 했었죠? 처음에 말씀부터 시작을 하고 믿음, 그 다음 죄사함, 거듭남, 그 다음에 행함, 이런 것입니다. 말씀, 믿음, 죄사함, 거듭남, 행함. 이 앞에 쭉 글씨 써놨었죠?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로 쭉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려갈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의 과정이죠. 구원의 단계이기도 하고요. 이런 믿음을 제대로 보여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단계를 보이는 게. 그래서 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기대를 하시면서 더 이제 잘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중에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구원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계와 과정을 밟아가야 함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문맥도 무시하고 몇몇 구절만 보고 믿으면 잘못된 극단적인 주장과 거짓 교리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많은 교인들이 그 교리에 빠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닌 성경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는 구원의 단계는 말씀과 믿음과 죄사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거듭남과 행함까지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단계들을 자세히 배우고 그대로 따름으로 거짓 교리들을 잘 분별하면서 구원의 길을 잘 걷고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